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현 집사입니다. 함께 오늘 이렇게 강의라기보다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선교의 여정을 또 함께 포럼하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이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금 내용이 같이 또 공유가 되고 그 속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포럼을 나눈 후에 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부탁드릴게요. 네, 제목이 나의 업과 237 선교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한 2, 3주 전에 이제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그 주간에 기도 수첩의 말씀 흐름이 계속 모모모의 언약의 여정, 모모모의 언약의 여정, 모모모의 언약의 여정 이렇게 말씀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를 두고 포럼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의 업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그것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나의 업과 237 선교의 여정이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계속 묵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237 선교 운동에 작은 심부름했던 사람으로 또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기를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함께 보고 또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지금 SAP라는 회사에서 이제 시니어 UX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AP는 한 48년 정도 된 회사이고요. 그리고 한 10만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500명 정도의 디자이너가 있는데 아시아에는 저를 포함해서 한 8명의 디자이너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의 랩넌트 프로파일입니다. 저에게 더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랩넌트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정리를 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기 전에 저희 청년들이 사전에 질문을 조금 정리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셨어서 질문들을 조금 이렇게 보았고요. 이 질문 속에서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드릴 내용은 이 부분은 답이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했던 고민이고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또 주셨던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또 같이 얘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요즘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확신하게 하셨던 시간은 제가 2000년도에 이제 19년 전이죠. LA에 있는 이제 랩넌트 컨퍼런스가 처음 시작될 때 갔을 때 그때의 메시지였습니다. 1강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였고 2강 제목이 나는 랩넌트다였고 3강 제목이 21세기 살릴 주역이다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랩넌트로 부르셨고 이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게 말씀 속에서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랩넌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가스펠 엘리트라는 2002년도에 워싱턴 랩넌트 집회 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복음 엘리트로 세상 살리는 복음 엘리트로 부르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랩넌트의 리더 또 랩넌트의 모델이라는 그 언약 속에서 조금씩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좀 정리되었었던 언약이었었는데 제 평신도로 기능 가지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70 RUTC라는 단어를 붙잡게 된 건 대학 전도신학원에서 70인 제자를 세우는
그 언약적인 목표를 듣고 빛도 이름도 없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제자로 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70인의 제자에서 70개의 RUTC라는 그 언약을 이제 20대에 이제 그 확정을 하게 되는 시간을 또 하나님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 디자이너가 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길 가다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스치듯이 류 목사님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에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제가 그 일에 쓰임받는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 붙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언약이 정리되고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저에게 2005년에 질문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때 제가 대학 예비대학생 수련회 팀장으로 가게 됐는데 저희 팀에 5명의 친구가 이제 팀원이 왔는데 다 외국인인 거예요. 이렇게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말도 하나도 안 통하고.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품어지고 그러기보다는 두렵고 뭔가 이 상황을 바꾸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텝방에 쫓아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제가 100% 외국인으로 지금 배정이 돼서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했더니 스텝방에서도 실수한 것 같으니까 바꿔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닫고 혼자 복도를 이렇게 걸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네가 세계 선교를 꿈꾼다고 하는데 너와 눈 색깔이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고 너는 왜 두려워하니? 라는 그런 좀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세계 선교를 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복도를 이제 걸어가게 되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영국에 이제 그 언약 가운데 선교의 현장을 좀 가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잠깐 돌아왔다가 2008년도에 핀란드에 이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저의 이제 석사 과정을 가게 되었고 전략적 산업 디자인이라는 좀 독특한 산업 디자인 안에서도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디자인을 해석하고 연구를 기반으로 디자인의 어떤 기획을 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이제 전공을 북유럽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해서 현재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모바일 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한 11년 전에 핀란드에는 한국 교회가 한인 교회가 없었고 다락방 교회도 없는 현장이었고요. 이 시간 속에서 오히려 좀 저 개인에게는 하나님과 1대1의 예배 시간이 많이 회복되고 규례가 잡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시스템은 없었지만 인터넷이 잘 되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 메시지 듣기에 너무 좋았고 그리고 혼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좀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좀 회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계속 지속해서 말씀 묵상하던 중에 이사야서 62장 10절의 말씀을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셨었어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 말씀이 제가 외롭게 왜 이 나라에서 이렇게 혼자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내가 보낸 것도 맞지만 네 뒤에 올 후대들을 두고 내가 너를 앞서 보냈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이 넓은 길을 닫고 돌을 제하고 렘넌트와 후대들이 올 때는 조금 더 평평한 길에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앞서 보내셨다는 그런 확신을 말씀 가운데 주시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되게 많이 전하게 되는 이유는 제 말씀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임하고 나서 저에게 있었던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또 학업에 있어서도 제가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도전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제가 이제 전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지만 디자인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하나에도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디자인 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 디자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면 제가 하는 업이 전공이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느 콜롬비아 박사 부부의 이야기를 세미나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업과 선교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었는데요. 이 부부는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연구 기법을 가지고 콜롬비아에 있는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연구했던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들이 그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마을에는 여성들만 살고 있고 그 여성들은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제 사창가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살고 있고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 똑같이 엄마와 같이 옆에 마을에 가서 몸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마을에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미자립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이 콜롬비아 박사 부부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현장 분석하고 그러면서 저희 이제 디자인 메솔로지라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가지고서는 발견을 해낸 게 그 여성들이 손재주가 굉장히 능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는 토산물을 가지고 수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정부와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마을에 공장을 지어주고 그 여성들이 그 안에서 실제로 수공예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서 더 이상 그 마을의 여성들이 옆에 마을에 가서 몸을 팔지 않아도 되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 이상 엄마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한 마을을 살리는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한 마을을 살릴 수 있고 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기능과 업을 주셨다는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로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또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전공들을 계속 펼쳐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2012년에 선교 총국에서 이제 미션 2.0이라는 이제 매거진에 넣을 전문인으로서 바라보는 선교에 대해서 좀 글을 기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디자이너로서 선교를 향한 그러니까 선교 디자인에 대해서 좀 글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글을 쓰면서 제가 이제 좀 정리됐던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뭔가 새롭게 창의하는 작업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의적인 마인드셋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도 뭔가 창의적인 생각들을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많은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인 작업을 하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걸 모방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짜 재창조와 창조의 응답은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공부는 유저 센터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본주의에 가장 적합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학문이었는데 제가 정의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 중심의 디자인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든 디자인이 되고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의 디자인이 시작되도록 이런 언약 속에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저뿐만 아니라 한 3-4명의 각각 전공이 다른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선교를 두고 포럼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럼을 계속 지속하기를 원했고 그 포럼을 계속 지속하던 중에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미션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그 모인 자리에서 청년들이 한 4명, 5명이 1절부터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꿈을 꾸게 되고 15개의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언약적인 꿈을 꾸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WRC에서 이제 그 진행하시는 또 스태프분께서 어떤 요청을 하셨냐면 실제 10명의 MK를 모아줄 테니까 그 MK를 대상으로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통해서 선교를 위한 디자인을 한번 실행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작은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콜롬비아 부부 학생들이 했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지, 정말 선교에 필요한 게 맞는지 우리 MK들하고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10명의 MK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이렇게 봤더니 9개 나라에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여기에 단 10명이 모여 있는데 9개 나라가 있네요. 그리고 2명의 선교사님을 모셔서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그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피드백들을 받게 됐냐면 랩넌트들이 MK로서 선교에 대해서 자기만의 꿈들이 다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꿈이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되고 너무 좋다. 이런 줄 알았으면은 다음번에는 더 많은 MK들을 데리고 오고 싶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좀 필요로 하시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또 스텝으로 헌신하고 또 함께 미션홈에서 훈련을 받고 인도받던 친구들과 하나님이 또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제 이노캠프 팀이라는 팀이 구성이 되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방향을 맞춰서 함께 소통하고 포럼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팀으로서 이제 본부를 좀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작게 핵심후에 모여서 같이 전도 현장을 포럼하고 또 격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3년 동안 지속하던 중에 RGS나 RLS나 TCK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또 RTS 목사님들 이렇게 그룹마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위한 디자인 워크숍들을 한 2년 동안 18번에 걸쳐서 순회를 하게 되는 그 인도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어찌 보면 쉽게 갈 수 없었던 목회자 현장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선교의 비전과 또 저희가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지에 이제 방문하셨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 얻은 거는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제자 남기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더라. 우리가 여러 번 가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든지, 또 RGS, RLS 현장을 가게 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면서 또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 또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지, 또 복음과 삶이 또 이제 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치유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지, 이런 현장들을 하나하나 TCK부터 해서 이제 여러 현장들을 순회하면서 좀 보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갈 때마다 항상 붙잡고 갔었던 건, 하나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결론난 제자들이 기도 속에 있을 때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 전도 선교 랩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팀으로 하나 인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랩넌트들에게 복음 각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이 각인될 수 있는 일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는 중에 제가 이제 좀 저의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제가 SAP라는 회사에 이제 오게 되었고, 3년 전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회사에 오게 될 때, 이 회사는 저한테 4번째 회사이고요. 회사에 오게 될 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생명의 생수의 강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그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가장 평안한 복음 누림 속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그 전에 이렇게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이렇게 굉장히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달려오고 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회사를 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에게 좀 그런 여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제일기획이라는 국내 이제 광고 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한 3,0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큰 광고 회사이기도 한데, 광고 회사에서 저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여기를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창업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글로벌 회사에 한 번 더 도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질문을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글로벌 회사에 다시 이제 도전하는 시간의 문들을 여시게 되고, 생각지 못했던 SAP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회적 펀딩을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를 돕고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선교의 3가지 전략은 교육과 의료와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SAP 같은 회사는 이제 실제로 교육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스탠포드라는 대학에 실제로 이제 도네이션을 통해서 학교를 세운다든지, 메디컬 인사이트라고 해서 전 세계 의료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 데이터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두고 제가 꼭 봐야 된다면 이 현장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는 중에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그러면 그 회사에 가서 시냇가에 잘 심겨진 나무처럼 깊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강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시간표 따라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에게는 이곳은 선교를 생각하며 선교 때문에 결정된 회사였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좀 선교 기업과 같은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SAP에서는 레오나르도 테크놀로지 앤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7가지 컴포넌트들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IoT나 머신러닝,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 부분들, 디자인 띵킹은 또 제가 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4차 산업혁명에 가장 가까운 신기술들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다가 이 기술들을 태워서 미래의 비즈니스들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신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의 활동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중심의, 현장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라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어떤 니즈라는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빌딩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은 사실 대학에서나 대학원에서 쉽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많이 랩런트들한테 소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를 또 이제 배우고 또 그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뭔가 피라미드 쌓는 일에 제가 제 달란트를 사용하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동시에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메시지 듣는데 그러니까 선교를 두고 제가 이 현장에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지만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바누아투 RMC에서 의료 선교 캠프를 가시는데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었어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새롭게 와닿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히 선교 현장의 문을 열려면 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료 선교팀에서 바누아투를 가신다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남과 또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계속 생각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준비하는 여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 저는 비의료인인데 의료 선교 캠프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 선교를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한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거기에 그런 제자가 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감동될 자가 있고 너와 같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꿈꾼 제자가 반드시 그 현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할 테니까 가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적인 확신들을 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왜냐면 제가 휴가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WRC 기간까지 이제 모든 휴가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9월에 바누아투 의료 선교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현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언약 속에서 확인하면서 저의 이제 매니저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제가 여기에 왜 꼭 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매니저는 이제 불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인생에 대한 전체를 두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제 인생의 전체를 두고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과 또 제가 왜 여기에 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하게 됐고 또 감사하게도 흔쾌히 또 본인의 이제 재량으로 그 일주일의 휴가를 본인이 이제 승인을 하게 되고 그 대신 저에게 돌아와서 그 내용들을 팀에 좀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열매 맺는 생산적 전도운동. 이게 그때 핵심과 또 산업선교와 전도학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전도운동은 전도운동인데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전도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산적 전도운동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바누아투나 그리스도가 없는 그 현장은 누구에게나 여자여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에 반응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절대 제자가 그곳에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바누아투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누아투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장표는 조금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11월 5일 날 저희 회사에서 제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메디컬 캠프 2018 바누아투라는 이 똑같은 장표를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불신자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접이나 이제 전도 선교라는 표현은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뭐 영접과 전도, 선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왜 여기에 가게 됐는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바누아투는 오세아니아에 있는 16개의 섬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지섬이나 솔로몬 제도 그 옆에 있는 작은 섬나라 중에 하나예요. 인구는 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안산 시민이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최극빈층이지만 본인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만난 바누아투 사람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천이고 교회를 가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르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그럼 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니라는 질문을 하면 거의 100% 그거는 모른다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들이 기쁨으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제가 저희 회사에서 했었던 그냥 장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좀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왜 바누아투를 가게 됐는지.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재중원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화학당의 사진이에요. 세 번째 사진은 저희 이제 예배를 갖추고 드리는 팀들과 양화진 선교묘원을 갔던 사진이에요.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올 때 재중원과 강혜원을 통해서 알렌 선교사님과 같은 의사를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이화학당이나 배화학당과 같이 교육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좀 고백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잊어버린 130년 전이지만 이 땅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고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으셨다는 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이제 시작으로 제가 같은 이유로 바누아투에 가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똑같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의료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선교사님 만나게 되면서 이제 바누아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7개 나라 다해산, 그분들은 다해산을 모르지만 이거 뭐 그냥 예쁜 사진인 줄 알겠죠. 근데 이제 저는 언약적인 마음을 담아서 이 사진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료 캠프팀은 이미 RMC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계셨어요. 그래서 사전에 예비 모임 1차, 2차 모임을 통해서 각자의 선교에 대한 비전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출발하기 전에 2번 정도 같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료 캠프팀에는 내과, 외과, 치과, 소아과, 한방 전문의 이렇게 5
분야의 전문의들이 함께 하시게 됐고요. 또 간호사, 약국, 접수 지원팀, 영접팀 이렇게 해서 총 44명이 함께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간략하게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누아투의 이제 그 수도인 포트빌라의 공항이고요. 그리고 의료 캠프팀이 이제 그 베이스 캠프로 있게 될 국립병원입니다. 생각보다 병원이 좋죠. 이게 가장 최고급 시설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의료 장비들, 약품들을 저렇게 이민 가방에다가 싸가지고 저 파란색 가방 안에 초음파 기기가 들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의료인 전문인 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그런 자재들을 이렇게 의료 선교를 하실 때마다 또 함께 가지고 오시는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들을 듣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의료 캠프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시스템이 접수를 통해서 이제 진료할 대상을 정합니다. 이 사람은 외과로 보내야겠다, 내과 보내야겠다, 치과로 보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접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랩런트들의 손을 붙잡고 그 진료실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국에 오셔야 되는데 진료실에서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서 약을 타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때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영접실입니다. 그래서 영접실에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온 거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면 약이 나가는 거예요. 손에 전도지가 안 들렸다면 이 사람은 영접실을 안 들린 사람으로 알고 이제 물어봐요. 혹시 여기 영접실 갔다 왔냐고. 그러면 이제 안 갔다 왔다면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달을 하고 안내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렇게 접수팀과 이렇게 약국, 치과, 외과 이렇게 여러 의료인들의 그 헌신 속에서 이 당시에 저희가 한 4일 정도 캠프하는 동안 800명 정도가 이제 진료를 받고 영접실에서 한 번은 복음을 듣고 이제 영접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또 매일 밤마다는 마무리 포럼을 통해서 또 느꼈던 점, 또 기도 제목들, 특이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분과별로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누아투는 우리 랩넌트 선교사의 그 언약이 묻어있는 땅이기도 한데요. 또 해륜 국립유치원에 또 방문을 해서 우리 랩넌트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빨 치료를 받고 난 다음이어서 이렇게 건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륜 유치원은 지금 바누아투에서 명문 유치원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손자, 손녀들이 오는 이제 유치원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 한 130년 전에 복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고등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이 아이들이 이 해륜 국립유치원에서 EMS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으로 지금 양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놀랍다고 생각이 되는 건 이때 저희가 의료팀이 뭘 발견하게 됐냐면 그 아까 큰 병원에 오는 9살 미만의 아이들이 거의 100% 이빨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료팀에 있는 치과 집사님들이 해륜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가서 출장 진료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빨이 여기가 너무 그 설탕 이슈가 너무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이빨이 빨리 어릴 때 썼기 때문에 우리는 해륜 유치원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좀 불소 치료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치위생 교육을 해줘야겠다 해서 치위생 교육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고 또 불소 치료를 이렇게 해주는 장면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 나라에 소문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병원 치료 한번 받기도 힘든데 이 유치원 다니면 이렇게 의사가 찾아오는 서비스를 해주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전도자들이 랩넌트들을 향한 마음이고 이 EMS 해륜 국립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어릴 때 이빨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을 가지고 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불소 치료는 이렇게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혜택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해주는 것만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이 학교를 명문 학교로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명문학교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듣고 이러면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힐링 캠프가 이제 치유들이 계속 일어나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또 이제 대통령 내외분을 모시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숨겨진 사역들이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건강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 내외분과 국회의장님, 부통령 내외분들을 모시고 이제 저희 이제 RMC 팀에서 1박 2일에 서밋 힐링 캠프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게 좀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메신저로 계셨던 오철로 목사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도 했고요. 또 조기범 장로님께서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설탕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5가지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육신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마음, 생각, 그리고 삶의 치유가 필요하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인의 역할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김신태 장로님께서도 여러 가지 호흡과 또 이제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호흡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직접 도와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이제 김시태 장로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분이 이렇게 오른쪽에 계신 분이 대통령이세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이 현장에서 봤던 건 이제 저희 SAP도 독일 회사고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외국인들이 저희 회사에 방문하게 되면은 기도실을 따로 마련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슬람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명상 프로그램들도 수시로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구글과 동일하게 이제 명상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그것이 사람들이 마인드를 컨트롤하고 리더자들이 그 리더십을 유지하는 비밀로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현장을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좀 기도하게 됐던 거,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의료 캠프팀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이곳에도 3단체가 들어오고 이곳에도 명상 운동가들이 들어와서 이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틀린 답을 줄 수밖에 없는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전도자들을 보내서 올바른 치유할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 듣고 올바른 호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현장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가실 때는 매트를 이렇게 하나씩 선물로 드리니까 너무 행복하게 매트를 가지고 가셨고요. 또 이게 이제 약간 숨은 사역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함께 간 렘넌트들이 한 20명 정도, RGS, RLS 그리고 그 RMC의 자녀들 포함해서 한 20명의 초중고 렘넌트들이 있었는데 들어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부통령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돌아가고 이러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는 이제 그 지역 신문에도 나고, 이제 이 신문에 또 우리 렘넌트 사진이 실려서 우리 렘넌트한테 현지에서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의료인들과 같이 이동하는 사진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오클랜드 선교사님이면서 바누아투 선교를 하고 계신 김동우 선교사님이시고, 이 초록색 입은 우리 전도사님, 제 성함 까먹었는데 이제 RTS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미래의 선교사이신 거죠. 선교사님이 미래의 선교사에게,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교회에서 데리고 온 렘넌트들에게 또 선교 현장을 같이 포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선교사가 미래의 선교사에게, 미래의 선교사가 차세대 선교사에게 같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선교를 꿈꾸는 그런 모습 같아서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포럼의 사진이었는데 너무 좋아해서 이 사진을 꼭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저희가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인데, 저희 이제 의료 캠프 마지막 날 우리 랩런트들이 RGS, RLS 애들이 미션이 있었어요. 램송을 가지고 이렇게 게릴라 콘서트처럼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학교에다 보내야 됐기 때문에 랩런트들이 그 자리에서 램송을 틀어놓고 몸 찬양을 하고 이러는 거를 그 바누아투 현지 사람들이 함께 보고, 저희가 그 이 스퀘어 같은 이 병원에서 저희가 이 문화를 딱 장악한 거예요. 네, 막 저희가 그 찬양으로 장악하고 그 영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딱 장악하는데, 정말 흑암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 이 랩런트들을 통해서 또 차세대 선교사를 통해서 지역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좀 그런 꿈들을 이렇게 꾸는, 정말 문화를 바꾸는, 그 시대의 흐름 바꾸는 전도 선교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를 많이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전도 선교 얘기는 못하고 저희 회사에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저를 이제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한이라는 이제 교포세요. 이분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하면서 대통령 보좌관실에서 커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면서 와 박수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공회를 마쳤어요. 근데 그 공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3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바누아투에 다시 가고 싶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바누아투에 또 가고 싶다. 그런데 다음번에 갈 때는 현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바누아투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왜 하필 바누아투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RMC라는 이 의료인 공동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탄자니아, 캄보디아, 인도 이렇게 선교지를 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바누아투가 이번에 3번째 가시는 거였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바누아투를 가게 된 이유는 이전에는 이제 이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인도라는 나라에 이제 의료 캠프를 들어갔을 때, 의료 선교를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약품을 다 빼앗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오실까 하다가 현지에서 사비로 다시 약을 다 사고,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이 교훈이 생기신 거야. 아, 이게 우리가 그 나라에 선교하러 가는데도 정부의 어떤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약품만 뺏기고 고생을 하니까 다음번 가는 나라에서는 대정부 사업으로 묶어서 정부의 좀 서포트를 받으면서 의료 선교를 가야겠다라고 한 게 바누아투였어요. 그래서 바누아투는 처음부터 정부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게 됐고, 그때 만났던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은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불신자가 들을 때 너무 이제 저희 크리스토퍼 한의 표현 어메이징 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 듣기에 어메이징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림 유치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때 거기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 한이 솔로몬과 바누아투 대통령을 한국 그 SAP에 초대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선교사님께 이 사실을 전달을 드리게 됐고, 선교사님이 그때 마침 대통령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신 시간이었어서 대통령님께도 그걸 보고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2월에 한국에 방문할 때 SAP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이제 친서를 보내주시게 돼서 그렇게 이제 저는 바누아투 선교를 다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은 뭔가 다른 준비를 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 의료선교 캠프를 통해서 이제 그런 포럼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감동을 부어주시는 걸 좀 보게 됐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가고 하면서 했었던 기도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했었던 거는 저의 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이 사람들이 참 복음을 만나고 참 선교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살리는 기도를 좀 시작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크리스토퍼안이랑 계속해서 이제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기획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출근길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단어는 이 두 가지였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걸 되게 많이 생각하게 하셨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는 작은 섬나라이지만 하나님이 복음 받기에 참 좋은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나라는 16개의 오세아니아를 갈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는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 오세아니아에서 또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이 237개 나라로 갈 수 있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되게 명확한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16개의 오세아니아라는 땅을 그 나라들을 대학 유니온 체계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유니온 체계라는 건 14개의 섬나라가 힘이 없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대표 전공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대를 가고 싶으면 피지라는 곳에서 의대 공부를 하면 되고요. 법률을 공부하고 싶으면 바누아투라는 나라에서 법률을 공부하면 돼요. 그렇다는 거는 바누아투에는 법조대 안에 14개의 해외 유학생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동시에 14개 나라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두신 현장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엘리트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유럽으로 진출하거나 미국으로 진출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237개 나라로 갈 수 있는 좋은 문임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몇 가지 또 이제 인도를 받게 됐는데요. 아마 이번 주 기도수첩의 말씀 흐름이 절대제자 절대만남이라는 그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9월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만남 절대제자라는 그 언약 속에서 예원교회 앞에 있는 이제 커피룻이라고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는데, 이곳에서 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를 다녀와서 예원교회에서 비전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비전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서 있었던 한 랩런트가 여기 있는 커피의 여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가면서 너 어디 가니? 이랬는데 이 친구가 그냥 저 바누아투 선교 포럼 들으러 가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친구를 붙잡고 나 바누아투 아는데 이런 거예요. 사실 저도 바누아투 가기 전에 바누아투 몰랐는데 이 여자 사장님이 나 바누아투 안다. 어떻게 아냐면 자기 남편이 바누아투에서 5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누아투에서 지금 선교사님이 와 계시고 포럼을 한다고 하니 끝나면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카페에 와주면 안 되겠냐고 했다고 이제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럼을 마치고 이 카페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 사장님이 많이 갈급하신 상태였고 이때 에티오피아 내시에 이 복음의 말씀을 풀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간에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셨는데 자기 남편을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자리에 데리고 올 테니까 오늘 얘기해줬던 복음을 한 번만 더 전해줄 수 없겠냐고. 우리 남편은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좀 자기 남편을 데려다 놓을 테니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생명 캠프를 두고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이 카페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방해도 있었고 좀 그렇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 두 분이 이제 이 부부가 이렇게 눈물로 많은 치유를 받게 되신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바누아투에서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셔서 중고 자동차 판매 사업과 여러 가지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분과 이분의 친척 5가정이 바누아투에 살고 있는 되게 특이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복음을 받고
이제 몇 달 뒤에 제가 다시 보니까 지금 얼굴하고 완전 다른 분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또 본인의 이렇게 차와 또 집을 그 선교를 위해서 또 완전히 오픈을 하신 상태이고 지금 바누아투에 있는 현지인 청년 12명을 본인 회사에 취업을 시키신 상태예요. 취업을 시키신 이유는 그 랩넌트들을 자기 회사에 취업하면 본인의 사업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만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또 이제 만나졌던 어떤 작은 한 영혼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237개 나라의 빛을 비추는 저희가 예배를 매주 목요일마다 계속 지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을 때는 한 30-40명 정도, 그리고 2주 전에는 바누아투에서 리더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누아투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었고, 지금 바누아투 청년들 한 30명 정도가 동시에 접속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포럼하고 또 현장과 연결되어서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고 있는 시간표를 또 허락해 주셨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SAP에 이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서밋 선교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전달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좀 기도를 또 같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제 왼쪽에 저기 이렇게 키 크게 서 계신 분이 크리스토퍼 한 센터장이세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방문을 했고 김동훈 선교사님과 같이 이제 사진을 찍는 모습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선교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교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서포트를 지금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날 또 되게 감사했던 거는, 솔로몬이 이제 만나서 크리스에게 여러 가지 뭐 이노베이션이나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전날 제가 솔로몬하고 포럼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 같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간이 진짜 창의적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포럼을 좀 나누게 됐는데, 크리스가 창의성과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크리스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깊은 기도와 말씀과 호흡 속에서 어떻게 치유받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 뒤에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금 실제로 제가 본부에서는 서밋 선교 팀에 이제 임명을 받게 되었는데, 서밋 선교는, 제가 바라보는 서밋 선교는 영적 서밋의 렘넌트 제자들이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서밋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7개 나라에 하나님이 흩어두신 그 서밋 제자들을 찾아서 그 나라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린 선교사로 재파송하는 것이 또 서밋 선교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그래서 SAP에서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로 펀딩을 받아서 지금 이제 오세아니아에 서밋 캠프를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팀을 모으고 저희 이제 불신자 친구들이 바누아투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누아투가 지금 이제 봤더니 농업과 어업과 관광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SAP는 농업 기술과 어업 기술과 이제 관광 기술들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주도할 수 있는 형태로, 근데 여기에 불러들이는 거는 237개 나라에 있는 랩넌트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게 요청드리려고 하는 건, 바누아투에 들어와 있는 해외 유학생 중에 탑 탤런트 20명을 뽑아주세요. 지금 바누아투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을 저희가 연구해 봤더니 바누아투 인구가 30만 명인데 지금 대학의 혜택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한 2,000명 정도로 보여요. 그러면 0.1%의 아이들 중에서 20명을 또 뽑으려고 해요. 그 아이들에게
그 20명의 아이들에게 이제 이 프로젝트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발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인도를 받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237개 서밋 제자들을 위한 시스템 디자인,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 디자이너가 되기를 기도했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갱신의 시간과 좀 업그레이드의 시간을 주셨던 거,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은 결국은 그게 사람이었더라고요. 복음 가진 자, 세상 살릴 답을 가진 자, 그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 진짜 세상 살리는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거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의 기도의 방향도 또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37개 나라에 열매 맺는 생산적 전도운동을 할 제자들을 찾아서 세우는 시스템 전도운동을 하고 제3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일에 또 작은 심부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또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서 16장, 이 언약 속에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이제 정리하면서 어느 날 저에게 237개라는 단어가 담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였는지 그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시급해하시는 전도와 선교 운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류 목사님이 끊임없는 응답이라는 표현을 하셨을 때 그게 너무 마음에 왔었어요. 근데 그 끊임없는 응답이 어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한 응답이 아니라 문제도 사건도 나에게 메시지가 되는 응답인 거예요.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그것이 모든 것이 응답이 돼서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달려가시는 거를 계속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오력을 구하고 있는 중에 2주 전에 이제 요게벳과 이드로의 언약적인 도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셨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요게벳이 애굽을 향해서 도전을 시작을 하는데 모세를 떠내려 보낼 때 그 물길과 물의 때를 알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좀 귀에 들렸었어요. 분명히 시대 살리는 도전을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시간표와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적 한을 가지고 있던 요게벳에게는 애굽으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물길과 물때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 때와 그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를 봤더니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라는 이전에 없었던 제도를 재창조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재창조에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숨겨두신 것이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또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앞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선교지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피라미드를 쌓는 일이 아니라 이 피라미드 같은 회사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숨은 사역들이 시작이 됐고 불신자들에게 제가 돈 주지 않지만 회사에서 주는 이제 월급 받고 있는 친구들이 바누아투 선교 사역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그들에게 참 생명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 운동을 보게 되는 그 일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빛을 비추면서 함께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방해와 핍박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의 여정에는 방해와 핍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걸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도 봤지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이제 드러나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다 했는데 이제 저희 직원이 이렇게 와서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친구가 이제 자기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너무 뭔가 교회 냄새가 나고 약간 너무 기독교적인 게 많은 것 같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엘리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름 하나 나오면 다 쳐보거든요. 예를 들어 바나두 대통령님 이름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름이 있고 그러면은 모세 대통령 치면 이제 활동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축사를 딱 틀면 WRC 축사예요. 이제 불신자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친구의 캐릭터상 한 사람한테만 말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을 조성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저한테 전달해주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힌두교 사람이고 대통령이 천주교고 대통령이 기독교면 우리가 비즈니스 안 할 거냐고. 그 뭐가 문제가 되는데 라고 불신자 또 얘기했다면서 내가 귀뜸해 주는 거야. 이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AP는 종교적인 활동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제 그렇게 여론을 이제 형성하는 이제 그런 현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그날 기도수첩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교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 하나님 절대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출애굽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가나안 땅 밟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제 마음이 되게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24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많은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선명하여서 그 달려갈 길이 다시 보여지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인도받는 여정인데 이번 주 강단에서 이 말씀 하나님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나의 옛 틀을 벗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언약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새로운 틀은 오직 기도 속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붙잡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역공과 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서밋 선교 프로젝트가 서밋 캠프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플래닝을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요청하시는 거는 내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너의 어떤 수준, 생각의 한계 그걸 넘어서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하실 크고 비밀한 일을 바라봐라.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 한 4장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어디 갈 때마다 좀 같이 나누게 되는 부분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붙잡고 나누는 내용인데 0.004%는 전 세계의 인구가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70억의 인구 중에 다락방 30만 명을 나누면 0.004%가 나옵니다. 다락방 30만이라는 기준은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자리에 남아있는데 30만이라고 했을 때 0.004%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수의 현장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바꿔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완전한 그 구원의 언약 속에 있지만 99.996%의 사람들은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상태 속에서 재앙과 저주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아 상태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현장의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이번 원단 메시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은 237개 나라를 말하겠죠. 임금들은 완전히 황폐되어져 무너져 있는 엘리트를 말하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교회 안에 버려져 있는 후대들을 말하겠죠. 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청년으로서 또 저 또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24시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어느 날 더 크게 왔던 건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영어로는 to carry my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많은 사역들 속에 그리스도를 남기고 영원한 제자를 남기는 사역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면 헛된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고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남기는 제자 사역이 저희의 인생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대상은 선교의 대상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회사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에서 모두 승리하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깜짝 홍보를 좀 드리면 2월 19일은 선교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거기에 이제 타나 카페를 저희가 오픈을 하는데요. 타나 카페는 타나라는 바누아투에 있는 섬에서만 나오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량만 나오기 때문에 바누아투 사람들만 먹고 수출하지 않는 커피를 저희가 약간 밀반입스럽게 들여와서 오감을 체험하실 수 있는 카페를 열어서 같이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는 커피를 좀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237개 나라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선교를 꿈꾸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보고 드리고 또 포럼의 내용은 이제 다 마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질의응답은 한 5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전에 이제 저희 등록할 때 그 청년들이 이제 질문한 아까 전에 그 집사님께서 소개할 때 질문의 내용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사님도 저희처럼 청년의 시절을 거쳤다가 또 지금 말씀의 흐름 따라서 지금 선교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고 계신데 이런 여정을 가시면서 선교가 실제 저희 삶에 담기는 그런 과정들 아까 전에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으셨지만 선교가 실제 마음에 담기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좀 궁금하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게 저에게 언약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신도이지만 내 전문성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선교사로서
그리고 어릴 때는 막연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나이 들면은 이렇게 죽을 때는 선교지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약간 좀 그런 정도의 좀 막연한 상태였었어요. 그렇게 막연한 상태였는데 그랬던 막연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과 만남과 현장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있는 업을 통해서 또 선교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거는 이제 첫 시작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또 하나님이 하신 선교를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